안녕하십니까. 말씀TV 김포 부활교회 나범수 목사입니다. 오늘 112강째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주제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또 오실 거니까 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이거예요. 그 주제 내용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니골라당이나 그 말에 속지 사람의 계명이나 윤리 도덕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율법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이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오늘 3장의 사대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인데, 7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숫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7교회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이 매우 중요하고 전체 내용인데, 그 내용은 율법으로 살지 말으라는 뜻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은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내용과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주제가 뭐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첫 번째 약속이었던 하나님이 율법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이 많이 좀 겹친다 이거죠. 계시록 2장, 창세기 2장 보면은 17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율법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2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소위 4개의 강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소위 하늘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3장에서 먹어버림으로 예수님이 이 4개의 강,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장이다 이거지. 결국에 창세기 2장에서는 율법을 먹지 말라는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과 3장이 율법을 먹지 말라 이 내용을 니골라당을 하나님은 피하라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계명이나 윤리 도덕으로 살지 말라 이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주제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 이렇게 먹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성경의 주제는 율법을 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 이 내용인 것이 오늘 계시록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자, 오늘 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이 세 개의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뭐냐? 주제가 생명 없는 가르치는 교회. 이게 생명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 사대 교회에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뭐냐? 행위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온전한 행위인데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사대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사대 교회 전체 주제는 그런 내용이고 사대 교회에 말하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읽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이야 그래요. 일곱 영은 뭐냐면은 일곱 교회에 성령이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일곱 영은 일곱 교회의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일곱 영.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영이라는 뜻이죠. 일곱 개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영이라는 뜻이고 일곱 별은 사자, 목사, 지도자 또 우리들도 일곱 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 행위가 어땠느냐 행위를 나무래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니골라당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 말은 율법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 행위를 알고 네가 그렇게 행위가 진리를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 사대 교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이 일깨어라 말 있잖아요. 일깨어는 진리로 깨어라 뜻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이란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대 교회에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소위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이죠. 성령이 사대 교회에게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 뜻이에요. 어떻게 온전하지 못하냐? 진리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소위 율법으로 사는 것을 책망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계시록 3장 1, 2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게 어떻게 받았단 말은
네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서 복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또 지켜서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 진리로 돌아오는 것. 소위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은 진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사는 우리 니골라당의 그런 사람의 계명이나 윤리 도덕으로 사는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다시 진리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하겠다. 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이라는 게 뭐냐? 옷이 성경에서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 몇 명 있다. 흰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은 옷은 가죽옷, 십자가 복음 말씀을 옷이라고 그래요. 요 전체적인 내용은 옷이란 내용은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옷이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봅니다. 4장 2절에 1, 2절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걸 지금 믿음과 결부돼야 된다. 바로 그 말이 흰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것, 그 옷은 말씀인데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을 흰 옷을 입는 것이다 뜻이.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란 말은 니골라당이나 여자 이세벨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은 말씀을 올바르게 믿음이 됨으로 해서 율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을 지금 계시록 3장 4절에 합니다. 자,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흰 옷을 입은 자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무슨 뜻이냐?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사대 교회에서는 결론은 무슨 뜻이냐? 생명 없는 말씀을 안 가르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라. 그 말은 소위 옷을 입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결코 복음을 받아들여라, 흰 옷을 입어라, 말씀을 깨달으라 말은 구약 성경 말씀이 각 성경 말씀에서 수건이 덮인 것을 걷어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옷을 입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문자적인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이번에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까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뭐냐? 소위 진리다,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가 이긴다. 바로 진리, 복음, 또 생명의 말씀 이 같은 뜻인데 이 말씀을 지킨 자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바로 새 이름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함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 2, 3장 복습할 때 다시 또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에 핵심 내용은 진리나 복음이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가진 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이게 다윗의 언약이다 이거죠.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11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바로 사무엘하 이 7장 11절 17절은 이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열쇠를 가졌다는 내용이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솔로몬 왕 때 짓게 할 것이고 결국에 그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 성전 소위 이 말씀을 가진 이는 결국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진리, 복음, 또 하나님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 자는 이긴 자다. 바로 그런 자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결국에 예수님이죠. 자,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열린 문이라고 그래요. 자, 보면 열린 문 교회도 많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 작은 능력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자, 3장 9절에서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먹임으로 바로 사단이다 이거예요. 또 사단의 교회다. 소위 구약 교회는 사단의 교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율법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을 먹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바로 그 사람들이 사단이고, 바로 그것이 구약 교회들이 사단의 교회다고 지금 엄중하게 계시록 3장 9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회당, 즉 유대인이 들어왔지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단의 회당을 이긴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또 내지는 이 복음을 이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을 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진리를 지키면 시험을 면한다 이거예요.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나중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그 재앙을 피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에서 강림에 오신다. 바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서 오시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가진 거예요. 그 말은 신랑이 주신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구원을 말하죠. 자, 12절 이기는 자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긴 자는 복음 소위 진리를 끝까지 지킨 자가 이긴 자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소위 구원받는다. 또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된다. 소위 행위를 진리를 지키는 것을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뜻이 바로 진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의 마지막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아멘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그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멘이라는 뜻이. 어떤 강의가 듣고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아멘의 최고의 의미다 이거죠.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 듣고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거죠.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증인 대신 예수님. 우리도 증인이 또 두 증인이 된다. 이게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 결국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창조의 근본이 무슨 뜻이냐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18절까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장 16절 골로새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그래서 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또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나 기적이나 이적도 또 율법도 십계명도 이 진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 창조의 근본이다 이런 뜻이. 나중에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창조의 근본을 다시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그 말은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어야 된다. 나누어져야 되는데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뜻이. 그래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섞이면은 심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토하여 버린다고 합니다.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부자란 말은 구원되었다고 착각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말은 심판받은 복음을 말해. 십자가 복음을 불로 연단받은 금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으로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부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율법의 수치를 가리려면은 소위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은 흰 옷을 입은다, 예수의 옷을 입은단 말이고 그 말은 죄를 덮어준단 말인데 결국에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란 말은 율법의 수치를 가리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